혹시 1998년도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98년 98년이면 제가 계산교회 온 바로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은 제가 계산교회 부임하고 처음으로 정한 표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98년도에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뒤에 99년, 2000년에 이어서 2000년 1월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 영구표어가 됐죠. 우리 교회 영구표어가 뭐라고요? 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 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왔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까? 믿음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리고 있군요. 6절 전반부에 보시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6장 15절부터 보시죠.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면 같이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제가 봉독 드립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인가요? 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뭐에 거하세요? 빛에 거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약이 이를 때까지는 어떤 사람도 뵐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세요.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어디에 거하세요? 빛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신데요. 게다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뵐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약이 이를 때까지는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등에 업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광야길에서 우연히 친구가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나눈 친구가 묻습니다.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군가? 내 아들일세. 이 친구는 짓궂게도 등에 업힌 아이한테 또 물었습니다. 너를 업은 이 사람이 내 아버지냐? 근데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기가 차서 아이를 내려놓고 정색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들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업고 가지 않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종도 나를 업을 수 있는데요. 날 업었다고 해서 그걸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오늘날까지 먹여 살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또 아들이 대꾸합니다. 아버지만 뭐 먹여 살리시나요? 삼촌도 먹을 것 갖다 주고 고모도 먹을 것 갖다 주고 다른 사람 통해서도 먹고 살 수 있죠.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우겼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담의 한 토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죠. 지난주 금요일 말씀인 신명기 1장 32절 33절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안고 없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인생 광야길에서 40년 광야길에서죠. 사실은 너희를 안고 업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니까요. 40년 동안 이렇게 안고 업고 오셨어요.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아니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이다, 너희 아버지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실을 도무지 믿지를 않았어요. 사실 이런 것은 누구에게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존재, 즉 지정의를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싫어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반면에 불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던 11제자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제자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느니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거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만 믿어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만 믿어가지고는 불충분해요.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서 하실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믿어야 돼요. 하늘의 상.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이 뭡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앞에 장을 보십니다. 10장 35절부터 보시죠.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35절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10장 35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언제 얻습니까? 이 상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 큰 상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 다 행한 후에 큰 상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 37절 38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자, 다시 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텐데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나의 의인은 그때까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고단 보세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의 날까지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질문을 이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천국의 상을 얼마나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시다가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시다가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인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도 천국상을 바라보시고요. 예배 안내 차량 운행 차량 안내를 하시다가도 축꽃꽂이 하시고 식당 봉사를 하시다가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는 수고를 하시면서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도요,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해내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면서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매사에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 다음에 이처럼 상급을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다음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걸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말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안 믿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에도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본다는 자체가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인 거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체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0페이지. 올해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플이라도 깔고 가지고 오세요. 네, 성경책은 악기 때문에 못 들고 들어오시더라도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 말씀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네, 다시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주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말이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따라서 하실까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큰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상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간에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서는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말이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다음에 틀림없이 저 천국에서 상을 주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셔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 순간 이 다음 저 천국에서의 상을 확실히 믿고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또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매 순간 얼마나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겠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녀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지 69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인근에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거대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 앞에, 지체하지 아니하실 주님 앞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향해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사는 길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승리의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계산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계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